오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이 시간 고난 기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텐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은혜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 151장입니다. 먼 항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화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니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화하도다. 늘 후라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화하도다. 성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순서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백성실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되 갈보리산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보혈을 덧입게 해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시어서 이 믿음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마루톡이 제 아무리 높다 해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우리도 가게 해 주시옵소서.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다고 하는데 그 주님 가신 길 우리 서울 동산교회 온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일치월장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어찌든지 주님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풍성히 누리며 주님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찬 예식에 우리가 모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식에 참여하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십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권속들, 병약한 분들은 치유되며 회복되며 나음을 입게 해 주시옵시고 얽히고 설겼던 것들은 다 풀어지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은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흩어졌던 것 다 모아주시고 우리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고난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말씀을 들고선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이 말씀되어 증거되어질 때 우리 마음 문 열게 해주시고 영의 배부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로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보시면 우리 나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나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중 바로 대표적 인물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었죠. 이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막 구제를 하는데 큰 회당이나 거리에 서가지고 여보시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이렇게 표를 내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했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우리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런데 평소에는 아무리 봐도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항상 경건한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결정적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많았던지 평소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약간 과장을 했죠. 사실은 아직도 요한 옆에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사실 있는데도 다 예수님께 갔다고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요한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의 믿음과 인격이 훌륭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세례 요한과는 정반대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좀 전에 소개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감시했고, 드디어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벌써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사실관계는 상관없었어요. 이들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들과 다른 주장과 행동을 한다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에게 향해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빼앗아 갔다는 것, 바로 이 문제가 더 중요했죠. 감히 갈릴리 촌놈이, 저 젊은 놈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 우리에게 향한 그 사람들을 빼앗아가, 이런 어떤 오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성도님들,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요한복음이 총 몇 장이냐면 모두 21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21장을 기억하십시오. 21장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 5장이라고 하면 21장에 5장이면 전반부입니까? 후반부입니까? 확실히 전반부죠. 21장 중에 5장이니까. 그런데 5장 18절을 보면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전반부인데.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님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죽이자. 이 마음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감시했고, 예수님 죽일 어떤 명분과 타이밍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1장 4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아주 이제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의논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할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정식으로 예수님 죽일 것을 이제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53절을 보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어떻게 죽이지? 어떤 방법으로 죽이지? 언제 죽이지? 그렇게 말해요.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일시적 감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고 중간에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감시하게 하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예수님 죽일 것을 공식적으로 모의까지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생각과 행동을 숨기기 위해서 포장을 하죠. 뭘 포장을 합니까? 마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좀 전에 가야바가 뭐라고 말합니까? 가야바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민족 위하는 척이에요. 사실은 자기들 위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논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결국 로마인들이 군대를 파병할 거예요. 그러면 모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는데, 물론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자치권이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우리 땅, 우리 자치권 다 빼앗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모략을 덮으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로마에서 파병된 사람 중에 제일 높은 그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민중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를 대적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도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도 거짓이에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거예요 하고 세금 냈는데, 그러므로 로마 총독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로마 정부에 전혀 위협적인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총독이 죄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런데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족을 구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미 예수님 죽이기로 결의해놓고 작정해놓고 예수님 죽일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로 해놓고 그때부터 증거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뒤에는 아주 무서운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이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몰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 뒤에 도사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64절을 보면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 70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일시적으로 돈이 탐이 나서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적극적으로 일을 벌였기 때문에 이해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것까지는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만인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가룟 유다가 뭐 하나님 하시는 일에 협조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궤변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비성경적 주장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지목하셨고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미 오래전부터 그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왜 그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예수님 따라다녔을까요? 아니, 예수님 죽이고 싶으면, 예수님 팔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벌이가 되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짭짤했던 것 같아요. 아주 한 푼, 두 푼 이렇게 챙기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그는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이 왕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니,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예요. 내가 이쪽 편에 쓸까 저쪽 편에 쓸까. 대세는 기울어졌어. 그는 은 30냥을 받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합니다. 훗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도들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시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제 곳으로 갔다. 제 곳이 어디입니까? 제 곳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척했지만 자기 곳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는 예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마귀예요. 이 사람 마귀에게 속한 자이고 일찍부터 예수님 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거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도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도록 내버려 뒀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죽여야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기회를 엿보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그 죽음을 아주 조용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샘플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라는 강도가 노임을 받게 된 거예요. 이건 그냥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아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에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자 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라고 말한 거예요. 나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아무리 들쑤시고 해도 도대체 죽을 죄는커녕 아무 죄도 못 찾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해마다 6월절이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 묻습니다.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바라바가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왜? 무죄하니까 놓아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소리쳤어요.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예수가 아니요. 성경을 보시면 바라바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40절 말씀이니까 그는 강도라. 강도의 헬라어는 네스테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강도라는 말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돈을 빼앗는, 사람을 해치는 그것만 강도 네스테스가 아니라 게릴라도 바로 강도라고 했어요. 성경의 이곳저곳 내용을 종합해 봤습니다. 바라바의 정체가 뭘까?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되어 있어요. 민중봉기에 가담했구나. 근데 사람 죽였구나. 누가복음 23장 19절에 보니까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되어 있어요. 밀란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혁명적인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던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닐까. 소위 말해서 성경에 말하는 열심당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는 어쨌든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바라바가 강도였든지 정치범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이미 죽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아무 벌도 받지 않고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바가 풀려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라바는 처음부터 자기는 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포기하고 있었을 텐데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바로 복음이에요. 성도님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요한이라는 이 사람의 시선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하나도 구속사적인 의미가 없는 건 성경에 아예 기록을 안 합니다. 바라바 사건을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생명 얻은 이 사건이 바로 우리들과 관계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공짜로 구원받은 사람 바라바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제가 수년 전에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바라바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바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론 시내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늦은 밤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병사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밤새도록 대제사장의 집과 총독의 간절을 오가면서 재판받았습니다. 날이 다 셉니다. 그리고 날이 새고 발가벗겨진 후에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받았어요. 그리고 날이 완전히 밝자 당신이 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33살밖에 안 됐지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갈 힘조차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해왔는가? 정말 억울한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십자가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사실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700년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이고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강조하는 편입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강조를 하고 계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그런데도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을 원하고 원하였다고 했을까요? 한 가지 비유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해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죽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그 나라의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대신 죽겠다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아들의 사형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내가 아들을 위해 대신 죽을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혹시 때를 놓쳐서 아들이 혹시 사형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그날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십자가의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어요. 참 우리의 모습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가운데를 놓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그런 삶을 어디를 더 많이 사느냐 저울질해 보면 아유, 그런 삶을, 잘못된 삶을 훨씬 많이 살거든요. 우리를 그런데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가 강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죽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그분의 고통을 우리가 가슴으로 함께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은 내 죄 위해서 죽었으니까 난 이대로 살 거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성숙하고 변화가 돼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가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만히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내가 포장이 잘 돼 있어서 그냥 괜찮은 사람으로 우리가 혹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바리새인 나쁘구나, 대제사장 나쁜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모습 속에 참 이런 모습이 많았다는 것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한 것, 특히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씀 거역한 것,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못한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산 것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1, 2분간만 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님, 오늘도 성경이 송이꿀처럼 너무너무 달게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바는 감동. 내 모습 속에 바라바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잘 포장되어서 마치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 같은 모습, 대제사장 같은 모습, 서기관들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 바라바 같은 모습까지도 바로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게 많습니다. 특히나 내 마음에 거슬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또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조금만 거슬리면 미워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칠애를 하고 속은 텅텅 끼어 있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은혜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조금씩 더 성숙해가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자답게 정말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분주질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으로 범죄하고 말로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한 모든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에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바라바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있고 특히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모습들이 우리 속에 참 많기에 이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회개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회개로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성찬식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동안 우리 성찬식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나타내고 잔은 주님의 피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몸과 더불어 교통하게 됩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주시며 우리는 그 몸을 받음으로 영혼이 견고해져서 더욱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찬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합하게 된 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은 성도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거나 고의적인 범죄 중에 있는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분들은 모두 다 은혜로운 승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인데 우리 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매맞으시고 우리의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살을 찢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찢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나음을 입고 허물이 덮어진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크게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떡을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피는 생명의 피고 이 피는 생수며 이 피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가장 보배로운 피, 보혈인 줄 믿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피로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피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여생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1년에 몇 번 또 이렇게 하는 성찬식이지만 그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롭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인지 세상에 속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를 분명히 하고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이면 주님의 법과 율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크게 드려 주시옵소서. 계신 모든 분들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가서 다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더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힘 있는 역사가 2023년도에 계속해서 서울 동산교회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찬송 14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도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우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과 그 가정예와 본인과 그리고 섬기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동안 새벽 예배 하시느라고 참 수고를 하셨고요. 날이 많이 쌀쌀하고 비가 오는 중에도 참 함께 새벽 예배 할 수 있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정말 그동안 우리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찬식을 했지만 참 올해는 어쩌면 이 처음 하는 성찬식이잖아요. 참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고 성찬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새벽기도 없습니다. 내일은 자유롭게 하시고요. 우리 주일날 내일 모레 새벽 5시입니다. 5시에 오늘 이 자리에서 촛불 예배 드립니다. 초는 교회에서 다 일괄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1, 2부 예배는 부활주일 우리 감사예배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그 절기 지킬 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집에 있는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다 모시고 그래서 이 부활주일만큼은 다 특별한 날이라고 강조를 하시고 이 자리에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수고하셨고 우리 순서 맡으신 우리 장로님들께도 또 여러분들께도 참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겠습니다.